오늘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미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어도 당장의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게 아니고 그 왕의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이후에도 약 15년 정도 계속해서 사울이 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을 버린 것은 바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뭐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계속 마음이 괴롭고 슬픕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려버려서 이제 이 나라가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너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이제 선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하나님이 점 찍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알려지면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라 걱정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가서 잘못 왕을 세웠다는 소문이 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런 지금 사무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송아지 끌고 가서 예배드리러 왔다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 드리러 왔다 라고 이야기해라.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 한 사람은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뭐 부자도 아니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말씀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제사장이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베들레헴 장로들이 두려워 떱니다. 왜냐, 지금 사무엘 선지자하고 왕 사울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데 잘못하면 이게 또 우리 베들레헴 땅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화가 미치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고도 없이 제사장이 오니까 놀란 것입니다. 무슨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걱정스러워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는 두려움이 찾아온답니다.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두렵기 때문에 뭔가 막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두려움이 원인입니다. 두려움의 원인.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 장남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딱 보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니까 큰아들이 아주 준수하고 잘생기고 보니까 덕망도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야, 이 큰아들 이 아들이구나 하고 딱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 처음 봤는데 이미 버렸노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를 버렸다는 것입니까? 용모와 그 준수함을 보고 누구를 세웠었습니까? 앞에 사울왕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아주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해서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더니 나중에 가서 변하여서 불순종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엘리압을 버렸다기보다도 사울왕을 버렸다. 그러니까 외모 보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세상은 사람의 내면보다 뭘 자꾸 봅니까? 외적인 거. 아, 저 사람이 돈이 얼마 많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가문은 좋으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결혼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결혼식보다 결혼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강사가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준비를 뭐를 많이 준비해요?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려고 뭐 좋은 예식장, 뭐 또 무슨 예물은 뭘로 해야 되느냐, 뭐 또 뭐죠? 결혼식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뭐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다가 진짜 중요한 것은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외물 막 이런 거에 신경 쓰다가 결혼식에 신경 쓰다가 결혼이 망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자꾸 외적인 거, 외모, 외적인 거 많이 가졌다고 평화가 임합니까? 평강합니까? 이 평강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아야 이게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야 잘 사는 게 아니고 서로 평강이 있어야 잘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되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7명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럽니다.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막내가 남아있다. 그래서 막내는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양을 지키고 있다. 이게 아버지가 볼 때 막내 애는 왕이 될 만한 왕이고 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울 만한 그런 자격을 못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당시 이 사회는 장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다 장남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은 너는 양이나 보고 있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째, 별로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 말째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 말째 아들,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온전하게 취급받지도 못했던 그 막내 아들, 어떻게 보면 변두리 인생, 그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 변두리에서 하나님이 쓰실 자를 일으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의 현장 때문에 아프고 어렵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연단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기름 부었더니 이거는 비밀리에 한 것입니다. 알면 안 되니까 사울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더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 가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제 사울에게서는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악령을 부립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악령 사탄을 막 부린다는 것보다도 사단의 역사를 허락한 것입니다. 잠깐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자, 이 땅에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악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육체적인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을 준 이유는,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이 어둠의 영을 물리치지, 인간의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이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악한 영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평강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붙들어 줬습니다. 그러니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겠습니까? 사울을? 악령이 지배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왕의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번뇌하고 괴롭습니다. 지금 이게 행복입니까? 평강입니까?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어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 있다고 행복합니까? 부자라고 행복합니까? 늘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가상간에 살아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 합니다. 자, 누가 수금을 잘 탑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광야를 떠돌 때에 밤에 별들을 보면서 정말 그 빈들판에서 외로울 때에 늘 하는 일이 뭐냐?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외로우니까, 추우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수금으로 막 찬양하며 지내었던 것입니다. 수금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금 잘 타는 것이 왕궁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누가 따라가 버립니까?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니까 악령이 따라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 빈들판에 양치는 목동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목동이 이제 사울의 궁궐로 들어가는 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외적인 것을 많이 소유해야 평강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한 영에 지배받지 않도록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에 진정한 평안과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낙하고 두려운 영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번뇌케 하고 염려케 하는 어둠의 영 악령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